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미 유명해진 화가였고 결혼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30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큰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이 고통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갈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한 가족이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려서 찾는 사람 같았습니다. 듣기로는 18개 번역된 성경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는 어느 날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깨달음으로 그린 작품 중에 하나가 엠마오 길 위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동판의 밑그림 정도로 그린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하는 드로잉 형태로 된 그림이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절망의 시간을 보내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에 사생활 문제와 경제적 파산으로 깊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의 작품에는 유독 성경의 내용과 신앙적 고백들을 자신의 것으로 해석해서 그린 작품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엠마오 길에서라는 작품을 완성한 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며 이 그림을 그렸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도 이런 생명의 비밀,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을 만나게 되면 시리와 절망에 빠져 헤매기가 쉽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처음 모습은 과도기적 믿음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될 때 눈이 가리워져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을 겪었던 것이죠. 흔들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흔들림으로 인해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뿌리채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의 신앙 근본부터 흔들렸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부활 이후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흔들리는 믿음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지난주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처음 만나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앞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본 막달라 마리아 사건과 병행 구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과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바와 같이 그가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두 명은 12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와 친밀히 교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제자들 그룹이었습니다. 그의 이제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 무덤을 찾아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또 엠마오 마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제자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대규모 군중들이 모여서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잔뜩 기대하고 어디를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에이, 집에 나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도 아마 그런 실망한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를 보면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날이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슬픔과 절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 모든 된 일이 뭘까?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어적 의미가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러셨어요. 자, 여기에서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의 원어적 의미는 두 사람이 서로 대적하듯 경론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렇게 어떤 논쟁을 하다가 의견이 안 맞는 사람과 논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이야기가 말다툼으로 발전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제자도 서로 막 적대감을 가질 정도로 아주 경론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갔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분이라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쟁의 정신이 팔려있던 중에 예수님이 언제부터인가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몰라보게 될까? 여기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들을 추론합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내 옆에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예수님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서로 아주 경론을 벌이면서 열정적으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팔려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변무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전의 육신과는 다른 육체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몰라봤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이전과는 달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문을 통하지 않고 그 방으로 들어오셨다거나, 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와 유대, 짧은 거리가 아닌데 거기를 막 종횡무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이나,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신 사건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변화된 부활의 몸은 쉽게 우리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끼어드셨고 저들은 한동안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는 겁니다. 슬퍼서 그랬는지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가던 길을 중단하고 서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진지한 논쟁에 불청객이 끼어들어서 불쾌했는지, 아니면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 때문에 답답했는지, 아니면 다시 생각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자신들을 서글프게 만드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어색한 눈빛으로 할 말을 잃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섰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 잠길 때, 또 낙심되어 절망의 늪에 빠질 때 조용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면서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우리끼리 맨날 서로 묻고 대답하고 격렬히 논쟁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야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주님이 오시기를, 또 주님을 우리 문제의 핵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지금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했다면 그 문제의 중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살펴볼 내용은 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에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18절에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지금 체류하고 있다 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있었던 엄청난 사건을 왜 혼자만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한참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답답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정말 모르시는 것처럼, 본인이 당사자이면서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냐 또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의 아주 탁월한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정말 충격을 받으면 나 자신이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주님은 그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제자들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정리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실입니다. 자, 19절 20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먼저 현실, 사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정리한 내용이 뭐냐? 그들이 인식한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형 집행이 있었고 십자가 처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로 이야기한 내용은 그들이 예수님께 품었던 기대감입니다. 왜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실망이 되는가?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가서 해방시켜서 끌고 나온 것, 이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뭔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 이것은 그 기대가 무참히 짓밟혔다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으니 이제 다 끝났지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각자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보다 내가 주님께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분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 말씀을 하면서 정리된 내용은 그런데 참 이해하기 힘든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상한 소문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을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없었고 천사는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놀랐다 그래요. 근데 놀란 게 다였습니다. 소문이 있긴 했지만 그 소문이 사실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레짐작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계시던 주님이 이제는 공세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 대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스폰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더디 믿는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미련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더디 믿는가? 자기 논리가 강하고
자수성가한 것과 같이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는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누가 다른 이야기를 해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한 유형은 상처가 많아서 스스로 방어벽을 높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방어벽을 넘지 못해서 남의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두 유형은 드러난 것은 너무 다른 정반대 유형같이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틀, 자기의 벽을 깨야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기의 틀에 갇혀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장, 고난,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언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5리의 길을 가면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이게 바로 예수의 이러이러한 예언이야. 이게 성취된 거야. 하나하나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여러 구절을 암송하고 있고 줄줄 내용을 꿰고 있어도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떡을 떼시며 축복하시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엠마오 마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들어서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계속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강권해서 자기네 마을에서 유하고 가시도록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복음의 메시지를 식사를 통해 재현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행위는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성찬이 맞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데 그들의 눈이 그제서야 밝아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자마자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지셔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눈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냉랭했던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 의미를 잘 보면 밑에 각주에 이 말씀을 뭐라고 부연 설명해 놨습니까? 불탄다. 속이 불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번역본도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burning.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로 심리적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뭔가 과부하가 걸리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뭔가 심한 내적 갈등을 느낄 때 속이 불타는 것 같은, 천불이 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아니야, 아닐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러면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생각을 버티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신념과 고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또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불같은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그들의 신념이 깨졌다는 거예요. 번민과 심적 갈등을 극복하고 그들의 신념이 바뀌고 의식의 변화가 생기게 될 때 그들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뒤집어 엎어줄 우리 민족의 구세주로 알고 있었지만 아니었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신념과 우리가 가진 잘못된 선이해와 전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내면에 구축되어 온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들을 깨트릴 것을 요구합니다. 내 신념이 깨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내 틀이 깨져야 하나님의 틀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내 작은 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깨져야 크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 속에서 무거운 숙고와 내적 번민을 통해 내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면 성찬과 같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순간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때 그 번민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그 고민이 이런 거였구나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쯤 됐을까요? 추정컨대 이미 날이 저물고 식사도 마치고 꽤 늦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밤에 다시 25리, 언어적 의미로는 약 11km 정도의 거리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아까도 소개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는 이야기는 사명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본문은 유독 길을 가는 것의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을로 가면서, 15절에는 동행하시나, 17절에는 길을 가면서, 32절과 35절에는 길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신앙 여정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는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처럼 지켰던 신념과 소망 가운데 붙들었던 믿음이 현실 속에서 아무 효능도 없는 것 같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또한 믿음이 자신의 꿈과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데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에서 가난한 교인이 되고, 가난한 교인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자로 바뀌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무신론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를 입은 저들은 흔들리고 의심 많았던 과도기적 믿음에서 확신에 찬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유하도록 청했을 때 주님은 그곳에 성찬을 베푸시고 눈이 밝아지는 체험을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셔드리도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주님을 늘 초청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두려움과 번민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전히 내 틀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들을 보면 주님을 만나고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마음은 뜨거워지고 그들의 행동과 삶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회복되었습니까?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행동으로 옮기는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는 신앙으로 회복되었습니까? 부활 그 이후에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의 믿음을 세워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혼란스럽고 힘겨운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